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과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면서 관계의 소중함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이제는 각 사람들마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 간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족들 간에 하루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재보니까 한 30분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짧더라고요. 20분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라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의 분주함과 소음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치열한 경쟁이 있고 차가운 현실이 있는 그 속에서 이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가정은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정체성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참된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경험하는 첫 번째 학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도 가정의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지만 오늘 시편 127편 우리 태연이가 읽어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속에 영원한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한번 저기에 빨간색으로 된 것만 읽어주세요. 유초등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튼튼한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 없다, 의미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결국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아무리 최신 기술로, 아무리 밤낮으로 애써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 빨간 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고 말해요. 새벽별 보면서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그 고단한 삶, 치열한 경쟁 속에서 쉼없이 달려가는 삶, 그렇게 해서 얻은 수고의 떡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안정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불안, 더 큰 염려만 남길 뿐입니다.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켜낼까?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안에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로고스, 우리 장년부,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가정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빨간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옛날 성에 가면요, 높은 성벽이 있고 그 위에는 밤낮으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도둑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또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새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좋은 도락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이요, 별 나가지고 이 자녀들 학교 가고 오는 길, 또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거 알기 위해 가지고 위치 추적을 알아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학원에 갔는지, 제대로 학교에 갔는지, 지금 어느 길로 오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좀 안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보시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땅이 툭 꺼져버려요. 차가 그 사이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도 그렇게 땅 꺼짐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사상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요즘은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들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갈등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을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합니까?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집니다. 오른쪽은 어디예요? 해가 뜨는 쪽입니다. 해가 뜨면 어때요? 햇빛이 내리쬐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전교의 모든 정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2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자, 빨간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깊은 신뢰에서 오는 평안함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늘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누리는 그런 참된 평안,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 저기 있는 영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로고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더 편안한 길로, 밝은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는요,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걱정, 근심, 염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옮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온 교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명, 3명.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그래도 이 2명, 3명 되는 아이들은 부모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이 아이들은요, 영적인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장년들이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자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 품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아이들 각 반들을 영적 결연을 맺어드렸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퍼포먼스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일 때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저 계단 올라오면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는 가정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인 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이 들고요, 에너지가 많이 허비되어야 되는 것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한 명만 낳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의 부담이 아닙니다.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한 유산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영유치부 아이 1명, 유초등부 아이 3명, 중고등부 아이 5명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하느라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데 이 상급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득 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코 우리 교회의 부담이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의 짐이다, 부담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자녀들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기도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유하죠. 4절 말씀, 우리 유초등부 한번 더 읽읍시다. 4절 시작.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조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은 뭐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살이 나가려면 뭐 필요해요? 활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 부모가,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년들이 바로 그 활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살도요, 활이 없으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힘있게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한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를 정해주는 것은 바로 활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년들이 이들의 활이 되어서 이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입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 인생을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씀으로, 삶의 본으로 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5절, 우리 중고등부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아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원수들과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 자라는 이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노예에 가보니까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영유치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가 없어졌습니다.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사들의 그 수고와 열정, 그 열정으로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비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믿음의 화살로 잘 양육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 장년부들은 우리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으로 여기고 이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세상의 지식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이 자녀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로고스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을 얻고 이 부모 같은 영적인 부모인 우리 장년들을 본받아 믿음의 큰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간에도, 우리 어린이들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서로 잘 격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유명한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바오밥 나무입니다. 여러분, 바오밥 나무 봤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지금 보면 돼요. 지금 마음껏 보세요. 여러분, 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곳에 가면 이 바오밥 나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데요. 이 나무들이 마다가스카르의 관광업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여행객들이 그곳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요, 저 아프리카 오지예요. 사람들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도 차로 이 나무가 있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16시간을 차로 달려서 찾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태양과 그 긴 건기 속에서도 수천 년을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이 바오밥 나무는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희미하지만 물줄기를 찾아낸다고 하죠. 그리고
거대한 그 몸통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여서 가장 혹독한 가뭄도 견뎌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생명나무, 수분저장고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가정은 마치 이 바오밥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환경이 때로는 메마르고 삶에 예기치 못한 가뭄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라는 그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쉼과 안식을,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례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에 저 영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로고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관심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